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저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고 보고 아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엔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기록된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본죄와 과거인자 미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달랑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것이지 잠깐 1분 믿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함을 얻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지속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또 원래 다른 제목을 하면 술친구와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런 제목입니다. 술친구와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볼 일 없죠. 그냥 그러기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우리가 맨 처음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잠자지 않는 거,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깨어있으라는 잠자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국은 낮이고 미국은 영국은 밤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이니까 자야 되는데 그 밤에 다 자면은 다 구원 못 받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재림을 못 맞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디 태어난 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장소나 뭐 남녀노소 그런 걸 초월해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 어느 시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깨어있는 것은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안 자고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시간이라면은 아마 그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저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 상관없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은혜를 계속 배워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는다는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경 66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하늘나라 하는데 우리 박영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자기 가보니까 아직 자기 집이 다 안 지어졌더래요. 그래서 내 집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든지 네가 죽어서 천국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집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네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봉사하고 한 모든 일에 대한 그 재료가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그 재료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저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뭐 인터넷에 볼 것 많고 정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로구 여기 조금 내려가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여러분 알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8시간씩. 하루에 8시간.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직장이 끝나면 직장 끝나고 교회 와서 3시간 기도하고 집에 간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만드니까 어떠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또 거기 쌓이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이 모든 것이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제 살 그 영생의 집, 영원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영생이, 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집이 누구 집인가 했더니 D.L. 무디, 미국의 무디라고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근데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을 보시니까 그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가장 큰 집이 있더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슬레,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웨슬레. 웨슬레의 집이 지어져 있고, 셋째가 성 프란시스, 그 사람의 집이 지어져 있고,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최건능 목사님 집이 네 번째로 큰 집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외치다가 갔어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외쳤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에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 집이 네 번째로.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이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가보니까 천국에서 만나고 왔대요. 그 박영기 목사님. 이 성경 사전 만든 지리, 인명 이런 거 막 만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성호 목사님 같아. 이성호 장로님인가? 그분 같아요. 그분을 만나고 왔다.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 박영기 목사님 어머니도 거기 있더래요. 어머니도. 얼굴만 봤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예수 올 때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이니까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함으로써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발달됐는데 핸드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저기 뭐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그 사람이 그랬죠. 내가 모든 사람 집에 한 집에 하나씩 컴퓨터를 다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한 집에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컴퓨터를 갖고 있죠. 핸드폰이 컴퓨터와 똑같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이 전해지고 좋은 것이 전달되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99.99%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경점에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요. 늘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말했습니다. 의의 흉배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다른 무기는 다 방어하는 무기인데 하나님 말씀만 공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한 길로 떠나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하나님 말씀만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늘 상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주님께서 이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만큼이나 컴퓨터를 보고 있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온다. 예수 지금 온다고 하면 우리 어디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죠.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 하던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는 건데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암송하는 말씀도 영접하는 자와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새길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구나. 그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구나. 혈통으로 육정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고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상급은 어떻게 될 걸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급이 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까? 면류관을 바라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면류관을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맡은 일을 열심히 다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기회를 잘 만드는 것을 두고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사람 목사님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충성되고 하원이 100일 된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나이 물어보니까 그 사선총각 결혼했지만 총각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또 권면하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기 김희환 목사님은 날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는 저 산에 가서 운동하는데 그 산에 가서 일부러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역기를 70kg, 80kg 이렇게 누워서 프레스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은 복음을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세상 얘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면서 사람들은 잘 얘기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드는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응?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자, 여러분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거 외에는 가르치질 않았는데 말씀했으면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구석구석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감추인 보배. 성경에 이렇게 감추인 보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씩 다 캐내야 돼요.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물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충성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주인이 오는데 주인이 집사람들을 다 맡겼어요.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때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와 성령을 받게 할 때를 따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 언약대로 오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것 다른 거 다 못하겠다면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마음에 초청할 때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잘 안 깨달아지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도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보세요 거기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한 때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건데 이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 어떨까?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종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 맡깁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가 어떤 물질이나 부귀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 제자들이 하던 일, 그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맡아 그리스도로 일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하나의 언약과 예수께 이르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맡았는데 그리스도 대신해서 일하게 한 것을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유를 맡겼다고 얘기하는가? 왜 소유를 맡겼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얻잖아요. 한 영혼. 근데 한 영혼 어떻습니까?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값으로 치기할 수 없는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 소유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영혼을 구원한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D.L. 무디가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있다. 왜? D.L. 무디가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가 성령을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성령이 너무 충만하게 임하니까 주여 이제 고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D.L. 무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전할 때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온 것처럼 D.L. 무디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평신도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히 성령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서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얘기하는데 다 아이고 저 천국이 이 땅에 하늘 땅에 그대로 있는데 천창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언제 주님 오시냐 이거 그대로 있는데 뭐 없어진다고 그딴 말도 뭐 했는데 언제 오시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 때 재림을 가르쳐도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을 두고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없다 안 오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이 악한 자라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예수님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지금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깨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보낸 주님의 연애 편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종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악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동료들을 때린다. 이 이야기 뭡니까? 동료들 정말로 막 때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려요. 왜 때립니까? 임내성 친구들이 막 다른 친구들 막 때려요. 왜 때려요?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때리죠. 이 약한 종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리장률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 예수님 오시는 건 안 오시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악한 종의 생각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물을 때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물 때린다는 거. 저 친구, 야, 너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종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종이고 선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나온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을 두고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쾌락, 안목이 되고 이생의 자랑 그런 것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율법을 좀 지키는 자는 그래서 조금 나을지 모르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켜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도 지키는데 율법 응? 뭐라 했습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뭐 술 담배 먹고 세상대로 뭐 그런 거 다 하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죠.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천지는 어떤가? 천지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관원들이고 땅은 그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면 그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서 불타는 지옥에서 그 유황불에 소금 치타를 태워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그 관원들과 그 율법의 관원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듣고 배우고 따르던 사람들, 백성들은 그래서 하늘 땅, 천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50절 말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은 방탕한 일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방탕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든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 담배 하는 거 그게 뭐 상관 있는가? 그게 상관없지만 그게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구원 얻었다면 다행이지만 구원 얻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에게 독이 됩니다. 저 나라 상급을 쌓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에 가면은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이 있고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어디를 보니까 닭장 같은 데가 있다고. 물론 그게 실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보여줘야죠. 뭐 영적으로 보여주면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뭔가 하면 주색 잡기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농촌에 와보니까 농촌의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요.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어갖고 화투짝 들고 노름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봄, 여름, 겨울에 얻은 그 농물을 다 날려버리더래요. 거기다 막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색 잡기를 금했어요. 술주자, 색, 여자, 잡기, 그런 노름 이런 여러 가지 다 금했어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만 선교사님들이 주색 잡기를 금지시켰어요. 그것이 폐가 망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폐가 망신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주색 잡기를 맨 처음에 금지시켰습니다. 영생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색 잡기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주색 잡기 잘하면서 천국 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금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돈도 날아가죠. 돈도. 거기에 빠지면 다 인생을 망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못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겁니다. 여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에 그런 육신과 쾌락과 그런 모든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미 때린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적용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서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의 유래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을 주님께서 감하셨습니다. 고통의 날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 일, 회개하고 또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이 일을 주님께서 평생토록 해도 다 못하는 일인데 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유래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적용치 아니하고 율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으로 적용하고 긍휼을 허용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자기는 분명히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말대로 순종했더라면, 충성했더라면 그 놀라운 소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에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음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죽으면 알게 돼요. 죽으면 내 영혼이 이 육신에서 떠나게 되면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예배를 몇 번 드려보지 않았는데, 임종예배 가본 결과 사람이 죽기 전에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 전에는 영안이 띄어진다고 그래요. 영안이.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황금 마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제가 얼굴을 가서 봤어요. 한번 봤더니 자는 것 같아. 자는 거 좀 깨우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자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게, 너무 기쁘게, 그냥 편안, 저녁에 잠을 자듯이 그렇게 편안히 자고 있는, 자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얼굴도 고운지. 왜? 자기가 갈 천국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황금 마차가 자기를 데리고 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자 거기는 인간 예배는 아니고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이를 막 악다물고 있고, 막 눈은 막 돌아가고 있고, 손발은 막 이렇게 막 꼬여 있고, 막 이렇게 막 뒤틀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 지옥의 마귀가, 지옥의 사자들이 데리러 오니까 자기가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으니까 막 버티고 막 비틀고 막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죽기 전 얼마 전엔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연탄가스 먹고 죽었는데 갑자기 어둠컴컴한 데서 쫙 올라오더라고. 내 영혼이 쫙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해방촌이. 거기 새방살이 조그만 부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 집에서 거기 살았어요. 엄마랑 나랑 누나랑 그렇게 셋이 살았어요. 그 방에서. 근데 연탄가스 먹었고 죽은 거니까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엄마 일찍 일어나서 막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둘은 늦게까지 자다 보니까 거기 이제 연탄가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내놓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내놓으니까 엎어놓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 내가 엎어져 있어요. 거기 내가 슉 들어가니까 손이 깜짝깜짝, 그때 그 느낌 지금도 있어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이야, 이게 죽음이구나. 내 몸의 육신에서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연탄가스 한 3번 먹었어요. 3번. 근데 뭐 2번은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3번째는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몇 학년 안 됐을 때,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선교센터도 보내주시고, 또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대속에 대해서 날마다 그냥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오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그래서 이 악한 종은 뭐라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매시라. 아이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만 가르쳐줍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막 목이 말라서 뭐 목이 타서 막 깜빡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천국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더 죽을 노릇이겠죠. 아니 안 보이면은 그냥 고통 받는 것만 생각할 텐데 저긴 더 좋은 저 천국은 그냥 너무도 호화롭고 그냥 정말 아름답고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내가 가지 못했다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이를 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예수님을 남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할 때 내가 믿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남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할 때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그런데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느 날에 주하에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정도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늘 평상시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늘 공부를 잘해요. 왜? 늘 하기 때문에.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뭐 공부가 뭐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바라야 나올 때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해야지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지.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 받는 건 그건 도둑놈이죠. 응? 공부 하나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 내일 무슨 대학교 시험 보러 갑니다. 주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했어야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도둑놈이지. 응?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서 좋은 성적 얻기 원한다. 공부 안 하는데 좋은 성적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안 나오죠.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짧은 생활 이 생활을 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살아도 모자란데 뭐 그런 것까지 할 겨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120년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늘 영원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언약을 가르칠 때가 언제고 그리스도 대적을 가르칠 때가 언제고 성령을 받게 할 때가 언젠가 잘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잘 가르쳐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 때
주님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시리라. 그 소유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온천하보다 귀한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D.L. 무디는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짓는 그 놀라운 상급이 쌓였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르러 가는 종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사오니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깨어서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깨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플 일을 가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게 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에 깨어있는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맡겨주심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선아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반복으로 해주세요. 그
본인 자체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본인 자체에 정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이르오니 본인 자체에서 짐들이 갈지니라. 이 꿈이 손님들을 보러 불러올세 거기서 예고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고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예수의 들꽃과 저 공중에 세우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이 들꽃 하나로 빛나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찬양하는 일에 이어이기 바랍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때 기름이 떨어진 자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지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놀라운 주님 메시지를 듣고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재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